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 내셔서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몇 주에 걸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숫자들에 한번 신경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둘째를 낳으면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이 성장을 했습니다. 17살 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아버지가 너무 극진히 그를 살핀 이런 이유도 있고 그 꿈을 꾸고서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다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다가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어디 나갔다가 납치가 된 게 아니고 형제들에게 잡혀서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그는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이번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한 3년을 또 거기서 썩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가 시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길이 열려서 바로 임금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하고 그 일이 동기가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그의 반지를 빼서 인감 도장을 빼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의 차이는 내가 그냥 왕좌에 앉아있는 것만 차이지 내가 누리는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도록 해라. 그때 나이가 요셉이 30세였습니다.
꿈을 해몽해서 풍년 7년이 들었을 때에 잘 준비를 해서 식량을 예비를 했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7년 흉년 가운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웠던 자기 형님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가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외국에 나와가지고 몇 년을 지낸 것입니까? 계산이 되셨습니까? 22년. 예. 30세에 13년이 지난 30세에 정리대신이 되었고, 7년 풍년이 지나가고 2년 흉년 9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이가 얼마가 된 겁니까? 39세가 되었을 때, 고향 떠나고 2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을 때, 22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씨름을 했던 그 사건의 당사자들을 눈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7에 떠나서 39살이 되었으니 요셉도 조금 기억이 흐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추측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에게 있어서 그 형님들의 얼굴은 지울 수 없는 이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자기 형님들을 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이 먼 애굽까지 식량 구하기 위해서 단체로 방문을 한, 거기 요셉이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왔던 형님들을 만나는 요셉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몇 차례 그들을 대하면서 더 이상 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형님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눈물만큼 솔직한 언어가 없습니다. 거기는 꾸밀 필요가 없는 있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제가 카나다 이민을 온 이후에 TV를 보면서 참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남북한 이산 가족 상봉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남북한 서로 전쟁통에 헤어지고 분단이 된 이후에 억지로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들, 자식과 부모들, 형제 자매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어떤 분들은 서로 친척들, 이웃들, 그분들을 만나면서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은 꿨지만 생전에 다시 만나보게 되리라 어떻게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TV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그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장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50년 만에 만난 그분들, 45년 만에 만난 그분들, 40년 만에 만난 그분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른 채 그 오랜 세월을 그저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왔던 그분들 만나셨을 때에 그분들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통곡밖에는 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무슨 말로 서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 그리움, 그 서로, 그 한, 그 아픔, 무슨 말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장 공감을 했던 그 언어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 장면 앞에
세계가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도 그 장면을 그분들만큼 저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보면서 세계가 같이 울었습니다. 세상이 같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원초적인 솔직하고 정직한 언어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의 그 눈물은 그리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만날 수 있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형님들을 보고 아버님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확인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한시도 잊지 못해서 마음에 두고 씨름을 했던 그 어려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눈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형님들도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눈앞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갑자기 나타난 그 장소에서 형님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두려움의 울음이었습니다. 공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형님들도 지난 22년 동안 요셉을 팔아 치워버리고 어디 가서 그냥 잘 살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형들도 있었겠습니다. 혹은 팔아버린 다음에 외국의 노예로 팔린 그 동생이 어디서 고생을 하다가 이미 세상 떠나지 않았겠는가. 이제는 나도 잊어야 되겠다. 아마 애를 쓰지만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부담 때문에 그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가책 때문에 우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괴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사하며 울었고 기뻐서 울었고 형님들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울었습니다. 형님들은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형님들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현장에서 요셉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형님들의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또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의 고매한 인격, 그가 22년 동안 닦고 또 닦고 또 닦은 도의 결과 그가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내심과 인격을 갖추게 되어서 거기서 자기 인격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오랜 기간 외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요셉은 형들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잊지는 못했으나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원한을 품거나 한을 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예비하신 마지막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요셉은 그날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신 분도,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도 악도,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긴 세월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리라. 될 대로 되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잡보자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행적을 그동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처음 시작부터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지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여러분들 형제들이 요셉을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 손을 대서 그 손에 피를 안 묻혔다고 하는 것만 다른 것이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쳐서 살해를 했으면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만은 노예로 팔면 어디 가서 무슨 순환을 당하게 될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 손에 피만 안 묻히고 동생을 죽음으로 내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이 있은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은 할 수 있었겠으나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도 되고 상처도 입을 수 있었겠으나 그가 원한을 품고 한을 키우는, 분노를 가슴에 새기면서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가시는 그 뒤를 쫓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10년을 지냈는데 거기서 충성해서 성실하게 섬겼는데 그 마지막에 결과가 뭡니까? 결국 거기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실망은 했겠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하며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서 요셉 덕분에 석방되어서 나간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리라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나간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실망은 되었으나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받았고 훗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그걸 믿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가끔 가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깨달음이 자칫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을 내가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저만 따라오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해가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가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과 마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주서서 하나님에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맞고 서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맡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그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그 순종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겸손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참된 믿음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요셉은 순간순간, 시간시간 우리들에게 그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형님들 앞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대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 6절, 7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명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치운 이후에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요. 죽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고 이 정말 마음에 형님들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최악의 경우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구하시고 내 생명을 구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정성을 들여서 엄청난 수고를 감당을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지시한 그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옷을 왜냐하면 준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입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의 시작이 결과를 뿐입니다. 준비해서 지금 뭐 기다리시는 복잡한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 인생 설명을 속에서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생명 구하는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시며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개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방 나라요, 이방 종교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수 있는 심판이 이런 가까웠던 공동체가 될 수 것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라, 구원받도록 해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에서도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해서 다 벌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무엇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요셉이 팔려서 노예로 핍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인생에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감옥에 떨어져서 아주 흉악범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3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경우에서도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좌절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만심은 우리에게 흔적도 없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과시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자만감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 속에 이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겸손과 무능함 혹은 무책임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이 아니라 무능함이 마치 겸손함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문처럼 외는 말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그런 주문만 가지고 살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이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핵심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단어가 구약 성경 원어에 찾아보면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신다. 그걸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받았으면 행복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으면 행복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다 잘 되고 내 손자, 손녀들이 다 잘 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그 선 안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또 도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선을 좀 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좀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에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섬기는 손을 내어 밀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2011년에 신문 기사에 보도가 된 제니 레이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에 사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진찰 결과 뇌종양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진을 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막 아기를 가지게 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인과 그 아기 아빠가 되는 두 사람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감당하려면 수술도 받아야 하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여러 가지 복잡한 테스트와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치료를 받으려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그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면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과연 건강이 유지가 되겠는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고민을 여러 날 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살리기로 하고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9개월 동안 이 젊은 여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병마와 싸우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고비 끝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I made it. 내가 해냈다. I did what I have to do.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할
했어야 할 일을 나는 했다. I'm happy because my baby is okay. 아기만 건강하면 나는 행복하다. 12일 후에 이 아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도 건강하게 할아버지 집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을 하셨고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알지 못한 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그 희생은 이 젊은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아기를 위해서 감당했던 그 희생, 그 사랑에 비교할 때에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한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입니다. 더 위대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 하나를 만족하게 하는, 나 하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런 조건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십니다. 내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이제 나가서 이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신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저를 살리시려고,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기는, 사랑하고 품고 은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섬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